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스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폭발적으로 반응해 주신 우리 현미 바라 효소와 그것도 뭐죠? 흙 구기자가 다 잘 팔렸고, 부족한 것들은 저희 교회에서 내서 우리 연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겨울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석탄 조금, 뭐 털실 이렇게 필요하신 게 있대요. 그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떤 우리 아이가, 저희 초등학교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 열심히 먹었냐고. 그래서 아니 안 먹었는데 어쩐지 안 먹은 것 같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따님이 그걸 먹고 10kg가 감량이 되셨다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면 드시지 마시고, 그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냥 헝금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라고 하니까 좀 드시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양심상 원가 공개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교회에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냈는데, 저는 좀 남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주교회랑 마가이다락방이랑 또 여기 뭐 이런 교회들한테 저희가 다 좀 밀어내기를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잘 다 팔렸습니다. 성도님께 감사하고 그대로 저희가 다 전달해 드렸음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복남 목사님 교회 지금 계속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드려진 헌금이랑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다른 곳에서 헌금을 주셔서 아주 예쁘게 공사를 합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가셔서 봉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비도 새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다 고쳐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 교회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부교육절하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우리 예산에 있는 한 목사님 얘기를 드렸더니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그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 사모님이 제 연락처를 그리고 제 그 신상을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거 하면 저한테 고맙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딱 끝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따님이 막 학비를 냈어야 되고 뭐 상황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또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큰 교회가 TV에 나왔더라고요. 그 수첩에 나왔어요, 수첩에. 그런데 그 수첩에 나와 있는 교회에 뭐 비자금이 있었대나 없었대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보다가 저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갖고 못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이거 비자금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아직까지 비자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아직 그런 게 차만 몇 대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과 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런 걸로 마음 어려워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가 얘기해 주시면 월급을 공개해라라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개인적으로 오라 그러면 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잘 해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거리낌 없이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저는 젊어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비자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참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 35장만큼은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적인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아까 일부에 설교했더니 워렌 버핏 하니까요, 남자 성도님들이 집중하시더라고요. 주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함께하는 게 이제 그 공익 사업으로 나왔어요. 이 모든 도네이션 된 기금은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건데, 이 워렌 버핏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데 2012년에 39억이었대요. 한 끼 식사 비용이. 궁금한 건 그럼 밥값을 누가 냈을까? 39억을 내고 밥값도 또 자기가 내야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건 뉴스에 잘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39억을 냈고 2011년에는요 최소 단위였는데 그때가 11억 원이었답니다. 이 정도는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놀랍지 않으시네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39억 원, 11억 원이에요. 왜 이 사람이랑 밥 먹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투자의 정보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떠? 무슨 증권이 떠? 그러면은 그거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세계의 전반적인 주식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39억을 투자해도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얘가요 2008년도에 중국인이 이 그 점심 티켓을 샀어요. 얼마에 샀는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중국 사람이고 뭔가 워렌 버핏과 이렇게 참 교감이 안 됐던지 그냥 좀 피상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잘 지내시죠? 이런 얘기 하다가 궁금했던 주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중국에 이런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워렌 버핏이 그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는 대답을 해놓지 못했고 또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이 회사의 주식이 이름이 거론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식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39살의 젊은 사업가는 1,400만 달러의 차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전혀 놀랍지 않으시죠? 14만 원만 해도 정말 큰 건데 1,400만 달러. 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밥을 먹으려고 안달이 난 겁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든 뭔가 조언을 받고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습니다. 10억, 20억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쯤에 저희가 막 행운권 추첨 이런 걸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와 함께 식사하는 식사권이 행운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쯤 됐는데 이거를 뽑으셨던 우리 여 땡땡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여 땡땡 성도님이 목사님 밥 언제 사줘요? 이렇게 말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그때 안 좋았어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표정이 약간 어둡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잘못 뽑았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지 아마 그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이제 권순호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실 때였는데 권순호 목사님을 이름을 뽑은 성도님은 안 나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안 나온다고.
필요 없다고 안 나가. 그래도 나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꽝이나 벌금을 맞은 사람의 얼굴로 나와갖고 억지로 이걸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예. 왜 이분들이 저랑 식사를 안 할까요? 그런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예. 그 여땡땡 성도님께 저는 밥을 사드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성도님 성함은 개인 정보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해 주신 직접적인 상담과 컨설팅이 있다면 이것은 아마 100만 금을 들여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35장이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나 좀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그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해결책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풀어지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두 아들이 세겜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전쟁이라는 정당한 방법, 전쟁을 해도 안 되겠지만 전쟁이라는 정당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가족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할례를 하면 몸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은 실수도 많고 말도 더듬고 그래서 그냥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어떤 초등학생이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하고 버스 맨 뒷칸에 이렇게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 있대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초등학생이 여러분 버스 맨 뒷칸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앉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근데 초등학생이 딱 앉아 있는데 그걸 보고 중고등학생이 화가 나갖고 이 중학생 형이 초등학생 옆에 딱 앉은 거예요. 앉은 건 좋은데 또 마찬가지로 다리를 쫙 벌려서 앉았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신경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살과 살이 분명히 맞닿아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온기가 느껴지는데 굳이 서로 무릎을 접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을 접으면 꼭 약한 사람인 것 같아서. 근데 이 중학생이 무릎을 쭉 펴고 있는데 초등학생도 무릎을 쭉 펴고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중학생이 이렇게 째려보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초등학생은 다리를 오므리기 마련인데 이 초등학생은 있는 힘을 다해서 참더라는 거예요. 참고 째려보고 그래도 참고 그러더니 더 이상 안 되니까 초등학생이 우리 중학생한테 그랬대요. 형도 수술했어? 형도 수술해서 그렇게 다리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다리를 벌리고 버티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세겜 땅에 사는 이방 그 남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누워 있는데 거기에 그냥 마치 젓가락으로 두부 꽂는 것처럼 그렇게 두 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그것에 더하는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어요. 내 형제들을 죽였으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으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죽인 부족들을 멸하는 것이 이때 당시 풍습이었단 말이죠. 야곱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은 좌절과 절망을 맛본 겁니다. 인생에 뜻하지 않은 절망이 있는데 야곱은 지혜가 많았거든요. 야곱은 임기응변이 뛰어났거든요. 늘 도망 다닐 수 있었고 늘 피할 수 있었고 늘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여기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추격하는 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뭐에 쫓기냐면요 카드값 결제일. 매월 25일이 되면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집에 재계약할 때 그때 한 2달 전부터 얼마나 가슴이 콩캉콩캉 하는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쫓아오죠.
그뿐입니까?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쫓아오죠. 자녀의 취직 문제, 자녀의 신앙 문제, 관계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끝내버리고 싶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은혜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추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요? 그 처방이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1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2부 때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 아멘이 막 나올 텐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뭐뭐뭐 하는데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멘하지 못할까요? 제단 쌓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달라지나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나요? 저는 목회자지만 과연 제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까지 매일 예배가 있어요. 월요일 오전부터 예배 드리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다행히 없어져서 다행이지. 여기서 저희가 결의했는데 한 번만 더 예배가 생겨나면 우리는 누가 한 명 죽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누가 한 명이 죽어서 과로사를 해서라도 이거는 없애야 된다, 예배를. 그러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다음 주 월, 화, 수, 목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요.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는요,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꽉 찰 걸 믿고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하기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고, 아니 부담스럽고, 지금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주는 게 고마운데 저 목사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제가 어렴풋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능력이 드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시간을 덜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성경은 시간이나 횟수와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예배해라, 올라가서 예배해라, 거주하면서 예배해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어나서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얼마 전에 라반에게 도망쳤어요. 형 에서를 볼 때도 도망쳤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 땅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늘 지혜가 많았고, 그는 늘 꾀가 많았고, 그는 심지어 힘도 셌고 싸움도 능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곱이 아마 풀썩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맥을 놓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좌절과 절망과 이건 자괴감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에게 처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관심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 같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어기는 것 같아요. 꼭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아들이
장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1년 반 동안 장애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몸이 불편한 아이들만 올 수 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이유는 걷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막 걸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고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그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이렇게 주고 제가 멀리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두 발, 세 발 걷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가 이제 좀 너무 교만했나 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아주 정확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걸 순간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걷질 않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왜냐하면 그 넘어진 기억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넘어진 기억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기 위한 마음이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걸음을 걸으려고 일어나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다 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예배도 좀 드려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묵상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꽈당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속회 신방을 드리거든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속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삶을 펴시는데, 생명의 삶을 저를 안 보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펴세요. 왜 그런지 알죠? 앞에는요, 한 1일, 2일은요, 막 동그라미 쳐 있고 막 써 있어요. 그런데 한 25일쯤 가면요, 이게 깨끗합니다. 날마다 쌓여가는 생명의 삶에 좌절과 절망을 느끼셔서 요즘에 구입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도 안 되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려고 진짜 다리에 힘을 주고 걸었는데 안 걸어지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따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일어날까, 걸어간다고 결단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갖고 마음이 획가닥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그런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안 받는데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받는 겁니다. 왜요? 일어날까 봐, 돌아갈까 봐, 그러다 또 실패할까 봐.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탕자가 다 실패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허랑방탕했고 기근이 들었고 이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놀라운 결단이 뭡니까?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결단해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어디 한번 나를 치유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 그 주저있는 걸음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예배가 은혜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적이 사라진 시대 같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저는 믿어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시대라고 믿어요. 복음이 서진한데요, 성령도 서진하고 있대요. 저는 그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계신 성령님 이동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서 예배해. 그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서 예배하라. 여러분, 올라가라는 말은요, 그냥 뭐 나무 위에 올라가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구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요한 목사님. 정요한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올라갔는데 소리는 들리더래요. 기도 소리도 들리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리는데 아무리 봐도 정요한 목사님이 없더래요. 어디에 봤더니 위라고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왜 거기 나무 위에서 기도하냐? 자기 삭개오라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삭개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무 위로 올라가라.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게 비유풀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라. 그럼 삭개오 올라갔으니까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요, 올라가서 예배 드리시기를. 왜냐하면 긴장이 돼요, 여러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거는요, 이때 당시 지역을 보면 압니다. 세겜 땅과 베델 땅은요, 베델이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 말은 베델로 올라가기까지는 그가 조금 더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베델로 돌아올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하나님과 약속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야 되죠.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갈 때마다 좋은 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전에 하란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도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정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더 올라와야 된다. 더 올라와야 된다. 더 올라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올라가다라는 것이요,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야곱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죠. 근데 2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2절에 뭐가 있었대요? 신상들이 있었대요. 그냥 신상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영적 상태예요. 다 간 것 같지만, 거의 다 왔지만 완전히 도착하진 않은 거예요. 거의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무언가 여지가 남겨지고 무언가 숨겨져 있고 무언가 속으로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야곱의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와서 예배해라. 그 말은 정확하게,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이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도망 올 때 여러분, 그가 버려야 했던 것이 뭘까요? 드라빔을 라반에게 두고 와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서 그가 두고 와야 될 것이 뭐냐면, 드라빔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한 번 다 내려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거 하랄 때 그냥 다 하면 좋은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버리고 올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믿습니다. 거의 다 왔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 거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이 신학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을지 몰라도 경험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그죠?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실 것 같아서 예배를 막 뜨겁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함께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나이트 클럽을 못 가본 게 제일 억울해요. 근데 그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완전히 올라왔어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와갖고 이제 저는 끝나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겐 여전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꼭 하늘에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기독교라는 이름을 용기 내어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요, 저는 직역하는 게 제일 와닿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손해보긴 싫고, 예수는 믿는데 어렵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조금의 헌신과 노력과 결단이 없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무언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능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여지를 제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늘 우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왜 우상을 갖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게 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은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양과 은과 염소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으나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진 우선순위에 적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들이 뭘까요? 저에게는 어쩌면 우리 필그림 교회 같아요. 필그림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재정에 금고에 잔액이 많아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상이, 저에게 주시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 그것이 축복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작은 우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우상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올라감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지들을, 우상들을 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세 번째, 우리의 예배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하는 예배여야 한다. 이런 거하는 예배가 뭘까요? 야곱은요, 베델 땅이라는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해야 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 예배해도 되는데 거기서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어제 예전에 2단의 교리를 봤는데요, 그 본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부 교회 주변에 있는 땅을 사라고 성도들한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왜 오르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딴 데를 찍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 본부를 딱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운행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찍은 땅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이건 피를 줘서라도 사야죠, 그죠? 대출을 내서라도 사야죠.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땅하고 찍고 오는 땅을 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땅을 샀대요, 이단에서. 알고 보니까 교주의 지인의 땅이 그 주변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땅을 사라고 하는 건 사기예요. 저는 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땅이 문제인 것 같으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적인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야곱이 베델 땅을 떠나야 되는 일이 와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었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쪽으로 이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만큼은 잘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떠났다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요, 여러분, 베델 떠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베델 떠나도 돼요. 근데 왜 베델에 머무르고 베델에 떠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에 머무르라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머물러 있고 이 말에 순종하고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보다 더 좋은 땅 많잖아요. 그 땅은 기근도 들었던 땅이에요. 그 땅은 세상의 문화와는 조금 구별되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저는 여기에 거하라는 단어가요, 짝이 맞춰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나요? 와 닿으시나요? 거하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예수님의 통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 복종하시고 예수님께 굴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뭘까요? 개인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인정하기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좀 열어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야겠다. 예배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교회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배적인 형태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요, 번영이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 다음이에요. 2위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통치는요, 저는 죄송합니다, 성시화하는 거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시화 돼야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물론 그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개개인된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들이 그 크기와 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시스템이 잘 되고, 교회가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열리는 일보다, 예배당을 임대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갓 나온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통치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몇 해 전에 한 대형 선교단체 사역자 대표가 사역을 접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했지만 세속적인 법 앞에서도 그는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 그 사역이 안 됐느냐? 아니, 사역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혜스럽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더 크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인문적인 방법으로도 교회라든지 선교단체라든지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 없어도. 저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으시고, 마음이 힘든 것도 없으시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번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는요, 통치와 번영을 동일한 단어로 봤어요.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적게 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받지 못한 사람. 우리 교회는 주로 통치 못 받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신방에 보면 예전에는 되게 잘 나가셨대요. 요즘에 좀 덜 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덜 나가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거죠. 덜 나가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죠. 덜 나가니까 저 같은 사람의 설교 듣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면 여러분 여기 오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평상시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누굴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굴 위해 쓰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를 위해 더 많이 써요. 물론 나를 위해 써도 써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께 드릴 때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는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일어나야 돼요. 스마트폰을 볼 때, 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그만해야겠다라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라고 믿어요. 청년들은요, 모텔 앞에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욕망이 들끓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요, 거부할 수 없는 자리와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일어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통치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은 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올라가 거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이 세계 중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셨나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라가셨나요?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싸우기 시작할 때 저는 능력의 예배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잘 정돈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후렴의 후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의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큰 소리를 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분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